오늘은 2022년도 3월 첫 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새봄이 되어서 우수도 지나고 경칩도 지나고 그래서 좀 새봄이 되어서 좀 기지개를 활짝 켜고 좀 힘차게 이게 출발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모든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이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작금에 우리는 참 복잡한 그런 환경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 이상씩 발생하고 그리고 산불도 나고 또 이번 주는 또 대선도 있고 그래서 좀 어수선한 때를 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를 지나가면서 오늘은 제 설교를 좀 이제 본문에 적합한 이제 그런 설교도 물론 해 나가겠지만 좀 시사적인 거를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시민의식, 어떤 국민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욥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대략 한 주전 600년 내지 700년경의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스 땅에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스 땅은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요단강 오른쪽에 요르단의 국가가 있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그 지역에서 살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식이 10명이 있었고 엄청난 재산과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 이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믿으면 속에 살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욥기를 보면은 이제 아주 예외적인 일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참 신실한 사람인데 이 욥에게 큰 시험이 닥칩니다. 우선은 하루 동안에 모든 일이 다 발생돼요.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종들이 다 죽어요. 재산을 다 뺏깁니다. 몸에 병도 들어요.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뭐 이런 험담도 합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엄청난 부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어떤 재벌의 회장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그냥 노숙자가 되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때 이 욥에게 세 사람들이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세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질문하면은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질문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질문하면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질문과 답변이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나타나서 또 욥과 질문과 답변하고 그리고 욥기가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욥에게 일관적으로 던진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고 이렇게 노숙자가 된 거는 이게 다 원인인 거다. 그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다.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고 네가 이렇게 망하고 병들고 재산 다 날린 거는 너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네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욥에게 어떤 죄에 대한 그 책임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욥의 답변은 물론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만큼 그렇게 무섭고 큰 죄를 나는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정당성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그러면서 욥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자존감도 무너지고 또 자기 자신도 원망이 들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38장에 넘어와서 그 말씀의 내용이 반전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욥, 네가 지금 너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너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주철을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 밑을 들어가 봤느냐? 산의 뿌리를 네가 들어가 봤느냐? 그리고 네가 번개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삼성의 띠와 묘성의 띠를 네가 헤칠 수 있겠느냐? 네가 북극성을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겠느냐? 사자들의 먹거리를 네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까마귀가 먹을 걸 찾아서 오락가락할 때 네가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38장 전체 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된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욥은 피조물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욥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고 지고 지선한 그 내용과 한낱 인간의 낮고 미천한 그 모습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의 무능함,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인간의 무지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속됨, 이걸 비교하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세상을 주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겹칠 수 없는 엄청난 그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자, 네가 의롭고 경건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게 사는 거를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환난, 자식들이 죽고 제사인 날아가고 종들이 죽은 이 모든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네가 그런 거를 지금 보면서 비관하고 나를 원망하고 너 자신을 비관하고 다 그러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깊은 속뜻을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자식들이 죽고 네 제사인 날아간 일, 어마어마한 일, 물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그렇게 해나간 나의 진정한 의도를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를 아느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네가 정말 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회개하면서 이제 42장 마지막 장은 욥의 회개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제 가운데 내가 뉘우치나이다 회개하고 내가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서 기쁜 회개하면서 이제 이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욥기를 보면서 이제 욥기의 주제를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자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이제 그런 주제를 이제 찾는데 물론 그 주제가 틀리는 주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욥기의 주제를 달리 보고 싶어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힘이 없는 참 순결한 사람이고 다 그래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재난을 만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들과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또 38장부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야단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높은데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나의 깊은 뜻을 네가 아느냐?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욥이 한마디도 답변을 못해요. 한마디도 답변을 못합니다. 근데 욥은 나는 그래도 의로운 자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그래도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 인간은 참 무지하구나 모르는구나. 이 속에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생각과 뜻이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피상주의 하나님으로 알았죠. 그냥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좋은 거 주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응석 부리고 기도하면서 뭐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렇게 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환난을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무엇을 하는 분이냐
그런 거를 깊이 깨달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은 내가 보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재발견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안에서 영혼이 달리고 범사가 잘고 강건케 된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물론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우리 덜커덕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그럼 어려움 만나면서 믿음의 회의도 들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난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비난도 생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들어 가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깨닫게 돼요. 욥만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들어 가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욥기를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욥이 만난 이 상황은 평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욥이 자식들이 죽었다, 재산이 날아갔다, 종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분명히 욥이 당한 이 환난은 평범한 사건은 아니에요. 절대 평범한 사건이 아니고 흔히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에요. 정말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1억 가운데 하나 아니면 그 이상 가운데 하나 일어났으면 극히 희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가 있을까요? 자, 욥기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일본 전쟁이 일어났다, 코로나도 지금 이렇게 창궐한다 그런 얘기 쭉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 이렇게 속이 편안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병 걸릴 때도 있고 사고도 당하는 것이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것이지 늘 평탄한 길만 있겠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냥 편안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기독교 정신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비결. 그러니까 적응하고 자족하는 비결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기독교 정신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편안한 사람들은 세상에 전쟁도 있는 것이고 천재지변도 있는 것이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언제나 좋은 것만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있고 복잡한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그런 겁니다. 우리 도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교는 노자와 장자가 만든 그런 사상이고 철학인데 그 도교의 사상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받아들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싸울 일 있으면 그냥 피해가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그걸 억지로 싸워서 그걸 해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라. 편하게 살자 하는 것이 노자와 장자의 그 도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도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선약수라는 말을 합니다. 상선약수. 상선. 선한 것은 약수, 물과 같다. 물은 가장 선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물은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항상 겸손하잖아요. 물은 담는 대로 그렇게 생깁니다. 컵에 담으면 물은 컵처럼 생기고 항아리에 담기면 물은 항아리처럼 생겨요. 늘 현실에 적응해요. 거기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담긴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현실에 적응하는 거죠. 늘 밑으로 내려가면서 겸손해요. 바위를 만납니까? 그럼 바위를 돌아가요. 물은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게 도교의 사상이고 노장 사상인 겁니다. 상선약수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정신에도 자족과 현실에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풍부와 빈곤에 처할 줄 아는 일제에 자족하는 비결, 그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서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 기독교 정신도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살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올바른 기독교 정신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 그것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주요 정신은 아닌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가? 기독교 정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물이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선 약수 이런 건데 기독교 정신은 뭔가 하면은 바위가 있어. 이거 바위를 깨 부셔서 물이 곧바로 직지로 흐르게 해. 광야가 있어. 사막이 있어. 그런 도교의 사상은 사막과 광야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광야야 뭐 그냥 비가 없는 것이고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나겠어. 무슨 심해 뭐가 나겠어. 그냥 뭐 있는 대로 살고 뭐 주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자 하는 것이 도교의 사상인데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이 있어. 광야가 있어. 물을 갖다 대자. 그래서 사막 옥토로 만들어서 뭘 심어서 이게 나게 만들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이죠. 개척 정신이고 안 된 것은 되게 만들고 바위가 있으면 깨 부셔서 평지로 만들고 산은 깎아내고 골짜기는 메우면서 평지로 만들고 사막에 물을 대면서 옥토를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개척자의 정신이죠. 프론티어 개척자의 정신이에요. 그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유럽이 성장했고 미국이 그렇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세계를 보면은 기독교 정신에 들어간 것은 늘 발전하고 부흥되고 성장돼요. 그러나 불교의 정신과 이 노장 사상과 도교의 정신이 들어간 것은 발전이 더딥니다. 왜?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기독교 정신은 바위를 깎아내고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꾸고 물을 갖다 대서 옥토를 만들고 개척자의 정신,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충만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식에 적응하고 자족하는 정신도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꾸면서 그렇게 가는 이런 개척자의 정신이 기독교의 진정한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정신도 있고 때로는 이거를 어떤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꾸는 그런 어떤 개척자의 정신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것 아니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오 이런 사람이 찾아서 욥과 질문 답변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친구들의 질문은 그런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 땡굴 때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그만한 죄를 졌으니 이런 재앙을 만난 것 아니야. 그러니까는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 그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욥기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처음은 미약하는 나중에 창자리라. 우리 그 구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떤 집에 뭐 개업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성경 구절 써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자리 되리라. 뭐 좋은 말인데요.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뭔가 하면은 이게 친구들이 욥에게 꾸짖은 말입니다. 그 말이. 욥, 너 지금 이렇게 망했잖냐. 너 노숙자 됐잖냐. 그래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창대게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창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처음은 미약하지. 너 지금 노숙자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너 창대게 될 거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뭐 그 의미를 뭐 장사하는 데 갖다 붙이면서 뭐 여기저기 붙이면서 어쨌든 처음은 미약하지만 창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해석하시면서 좋게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서 야, 너 그 구절 왜 그렇게 써붙여? 그 책망하실 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좋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어쨌든 유대인들의 이 사고 구제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을. 그 엘레바서 빌닷 소발도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너 원인이 있는 것 아니야. 아닐 땐 굴 때 연기 나겠어.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신약에도 넘으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그 부모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풀고 나를 싫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그 죄와 진노가 하나님의 징벌이 3, 4대가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에서부터 소개된 사람도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냐 하면서 원인을 찾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 어떤 자족하는 마음이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믿음이에요. 물론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남에서부터 소견된 그 사람도 사실은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겠지만 욥이 정말 갑자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재발견한 것은 좋지만 어쨌든 그것이 원인은 아닐지라도 원인이 없을지라도 일단 원인을 찾아가는 그 시도는 좋은 거예요. 그 시도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뭐 전쟁, 뭐 이런 코로나 사태, 뭐 산불 사태, 뭐 이런 일들도 가만히 보면은 어쨌든 그런 어려운 일들 만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끄집어내서 그러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꾸고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구조처럼 원인을 찾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맞아요. 그런데 원인이 없는 일도 있긴 있어요. 그 나면서부터 소견된 사람, 이 원인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 원인이 없는 일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렇게 뭐 자식들이 죽고 재산 날아갈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원인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시도는 좋은 시도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창궐하는 거야? 하루에 20만 명씩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산불은 도대체 왜 나는 거야 도대체? 뭐 누가 방해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왜 나는 거야 도대체? 왜 요즘 이렇게 시끄럽고 뭐 대선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도대체? 시끄러운 세상을 내다보면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자, 자족하자. 그도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원칙은 아니에요. 뭔가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사고처럼 도대체 이 사람이 나부터 소용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원인을 찾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원인 한번 찾아드려 볼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시사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그 소련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1990년도에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분리독립했잖아요. 그 분리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도 그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 땅이에요. 근데 지금의 러시아가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 푸틴이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의 각자 약점이 뭘까? 러시아는 땅이 세계에서 땅을 제일 넓게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근데 러시아는 그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뭔가 하면은 부동항이 없어요. 부동항이. 얼지 않은 항구가 그게 없습니다. 북쪽에는 다 북극했잖아요. 다 얼어붙는, 꽝꽝 얼어붙는 그런 땅이고, 오른쪽에 블라디보스톡, 북한 바로 옆에 블라디보스톡도 소련 땅이고, 거기다 항구가 있고,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본부가 블라디보스톡에 있어요. 그 항구인데, 그 블라디보스톡도 겨울에는 얼어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가 바다로 이렇게 진출해야 뭐 이렇게 무역도 할 수 있고, 딱 군대도 보낼 수 있고 그런데 부동항이 없어. 얼지 않은 항구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라는 데 있습니다. 흑해에 크림반도가 있어요. 크림반도가 탐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크림반도에 주민들이 한 90% 이상이 친러시아 계통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잔머리를 굴렸죠. 크림반도 사람들한테 주민 투표를 해봤어요. 러시아로 합병하는 것이 좋으냐 싫으냐. 투표를 해보니까 한 9대1 정도로 러시아로 합병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합병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불법이다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크림반도, 러시아, 크림반도 빨리 우크라이나 돌려줘. 러시아는 할 말이 있죠. 아, 이거 주민투표로 된 거야. 왜 그래? 그러면서 그걸 합병했는데 왜 그랬는가? 부동항이 거기 있거든요. 부동항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자꾸 집어먹으려 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는 땅이 비옥해서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동항이 있고. 그리고 자꾸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여러분.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개그맨 출신이에요. 그래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서는 대통령이 됐는데 우크라이나가 비옥한 땅이죠. 이 우크라이나 자꾸 EU에 붙고 나토에 붙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푸틴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크림반도도 집어먹었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부 다 집어먹으려고 그리고 이번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요, 더 깊은 이유는 뭘까요? 욕심이다, 욕심. 러시아가 뭐가 부족해요? 땅이 없습니까? 자원이 없어요? 석유, 가스, 지천으로 있어요. 넓은 땅, 지천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를 집어먹으려고 그래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욕심이 인태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종식돼야 되고 러시아 빨리 돌아가야 되고 크림반도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됐대.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났대. 그냥 뭐 강 건너 불구덩이 하듯이 뭐 전쟁이 일어났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러시아의 야욕과 탐욕이 있어요. 야욕과 탐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야욕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안 되는 전쟁이고 해서는 안 된 전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빨리 끝내야 되고 빨리 돌아가야 된다. 저 사람들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빨리 EU와 나토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크림반도도 빨리 원위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용해요. 근데 욕심 사나운 푸틴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욕심과 야욕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뭐냐? 욕심과 야욕 때문에 그래요. 오미크론, 코로나 이것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건드렸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박쥐를 건드렸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니까 거기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난리가요 지금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과거 1300년 1400년경에 유럽에서 그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패스트 흑사병이 일어났는데 그 흑사병 때문에 그 당시 1400년경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스페인 독감이요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스페인 독감이 와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약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 벌어져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인간의 무지와 탐욕,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들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참 무서운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해 가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로구나.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건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로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원인을 집어내고 원인을 찾아내면서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생각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강원도 불도 누가 토치로 불 붙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남대문도 불탔습니다. 어떤 좀 어리버리한 노인네가 거기서 석유 붓고 불 질렀다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무지가 그런 일을 만들어요. 인간의 무지, 어리석음.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밥 먹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세상을 경우 있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사람이 시민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아니 세상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남대문에 들어가서 노인네가 거기서 석유를 붓고 그다 불을 질러요. 그 시민 그 의식입니까 그것이? 그 강원도 지금 한참 가문데 거기다 토치 돼가지고 그걸 불을 붙여서 이 난리를 만듭니까? 푸틴 정신 나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만들고 세상을 바깥 뒤집히고
그것 때문에 물가 뛰고 난리잖아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런 일을 벌리고 나가요. 하나님이 떠난 곳에, 성령이 소멸된 곳에, 예수가 떠난 곳에 그런 어둠의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벌어집니다. 대선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난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저도 세상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동안 대통령 선거도 몇 번 치렀고 국회의원 지방선거도 몇 번 이렇게 봐왔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선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씨도 나오고 윤석 씨도 나와서 서로 얘기하는데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멋지게, 좀 거대 정당답게, 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건 이렇게 하겠다. 이 어젠다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젠다가 뭔지 아닙니까? 어떤 의제, 정책 의제, 이게 어젠다예요. 자, 나 정권 잡으면 이렇게 할래. 우리 당이 이렇게 할래.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갈등이 크잖아요. 왜 갈등이 클까요? 생활 격차가 커서 갈등이 생겨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을 100을 받으면 중소기업 내지는 하청업자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은 대기업의 50%, 많아야 60%예요.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러니 대기업에 못 들어갔다는 그것 때문에 박탈감이 생겼는데 봉급조차도 반토막이니까 거기서 생기는 박탈감과 그리고 이 상대적인 열등감,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갈등이 너무너무 커요. 우리나라는 갈등이 너무 커요. 10대 5예요, 10대 5.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청과 하청업자의 임금 차이가 얼마일까? 10대 9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본받지 않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은 갈등이 없어요. 왜? 대기업을 다니거나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본청에 다니거나 하청업체에 다니거나 월급 차이가 10대 9밖에 안 나니까 별로 갈등이 없어요. 우리는 10대 5니까 절반이 반토막이니까 갈등이 너무 커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자, 내가 앞으로 집권하면 5년 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청과 하청업체의 임금 차이를 지금 10대 5인데 적어도 10대 9로 가겠다. 5년 안에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로드맵을 다 풀어서 이렇게 하고 어디서 5년 안에 10대 9로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딱 그런 어젠다를 내걸고. 청년들 결혼해서 내 집 구하기가 어려운데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10년, 적어도 10년 정도 고생하면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거기에다 어떤 로드맵 쫙 만들고 그걸 딱 내걸고 딱 내걸고 남북의 갈등 문제, 북핵 문제 이렇게 해서 북한과의 갈등을 없애고 평화로운 남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어떤 어젠다를 딱 내걸고 세 가지만 내걸어도 그 사람 당선될 겁니다. 세 가지만 내걸어도. 그런데 그런 말들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냥 서로 헐뜯기만 하지. 저 사람의 비리, 저 사람의 비리 다 헐뜯는 네거티브만 하지. 정정당한데 어젠다를 딱 걸고 자,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찍어주시오. 그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왜 대통령 됐어요? 미국의 이 러스트벨트, 이 북동부 쪽에 공장들이 다 문 닫았어요. 저렴한 일본 제품, 저렴한 중국 제품들이 밀고 들어가니까 중국 제품과 일본 제품과 경쟁이 안 되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공단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러스트벨트, 녹슬은 벨트란 녹슬은 공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을 겨냥하면서 자, 이 러스트벨트 내가 살리겠다. 딱 공약 거니까 그것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당선됐거든요. 러스트벨트 내가 살리겠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일본 제품, 중국 제품에 밀려서 우리 공장 문 닫아 우리 실업자 됐는데 러스트벨트 살리겠다니까 야, 저 트럼프 찍어주면 살린데 그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누가 됐든지 간에 딱 세 가지만 어젠다 내걸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 10대 9, 청년들 한 10년만 고생 내지 말은 그리고 남북의 어떤 화해와 평화 세 가지만 딱 내걸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못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모두가 다. 아마추어 같아요. 저 양반들이 그래도 다 세상에서 대학 나오고 다 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고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인데
그러면 좀 멋진 어젠다를 내걸고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아마추어 같습니다. 딱 3가지만 내걸면 당선될 텐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고 5030 클럽에 들었고 참 우리 좋은 나라 됐잖아요. 근데 정치는 여전히 그냥 삼류예요. 정치는 여전히 삼류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됐습니다. 소득 3만 불이 넘었어요 벌써. 그리고 5030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5030 클럽이 뭔 줄 알아요? 인구가 5천만 명 되면서 소득이 3만 불 넘는 그런 나라가 5030 클럽이고 그 5030 클럽이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7개 나라예요. 7개 나라 5030 클럽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정치는 여전히 삼류예요. 누군가가 멋진 어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밑에 참모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텐데, 날고뛰는 참모들이 있을 텐데, 그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일까? 그 어젠다를 왜 못 만들까? 그 어젠다 3가지만 딱 내걸면 당장, 와, 저 사람 찍자! 그래야 될 텐데, 그걸 못 만들어내요. 답답해요. TV 토론하면서 그 3가지 딱 내밀어 봐요. 나 이거 3가지 할 때, 너 목숨 걸고 할 거다. 그럼 될 텐데, 그냥 서로 비난하기에 바쁘지. 그 어젠다 내밀질 못해요. 어리숙해요. 너무 미숙해요. 답답합니다, 사실은. 답답합니다. 하여튼 잘 찍으세요. 잘 찍으세요. 자, 분명히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까? 그 대답이 역대하 7장에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죄가 있을까?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실까?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죄, 그게 뭔지 압니까? 제가 그걸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겪었어요. 90년대 물론 고도 성장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군사정권도 다 지나가고 민주화 투쟁도 다 지나가고 IMF 외환위기 2007년도 레만 브라더스를 통한 국제금융위기 다 넘었죠. 무사히 다 넘었습니다. 그러면 3만 불 시대로 왔어요. 5030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잘 왔어요. 가자. 우리 5030 클럽으로 가자. 소득 3만 불 시대로 가자. 우리도 고기, 국이 이 밥을 좀 먹어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가자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우리는 도착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착했어요.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가자 해서 오면서 우리는 뭘 못 봤을까요? 옆을 못 보고 뒤를 못 봤어요. 그냥 그 꼭대기만 바라보면서 왔어요. 옆을 못 보고 뒤를 못 봤어요. 왔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상당히 다수가 여전히 밑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만 보서 오면서 옆과 뒤를 못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이제부터 뭘 봐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옆을 보고 뒤를 봐야 됩니다. 옆을 보고 뒤를 봐야 돼요. 우리 사회의 아픔을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고통을 봐야 돼요. 우리 사회 청년들의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직장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고 갈등이 있고 그런 이 사회 아픔을 봐야 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의 그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들의 아픔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자 하면서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옆을 못 보고 뒤를 못 보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는 옆을 보고 뒤를 보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면서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왔는데
이제는 옆을 보겠습니다. 뒤를 보겠습니다. 너를 보겠습니다. 너를. 그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너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만 보고서 왔잖아요. 아픈 맛만 보고서 왔잖아요. 너를 보고 그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회 약자들,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이 사회에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 그러면서 아직도 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30년, 40년째 있어도 내 집을 구하지 못하면서 허덕이는 그런 소시민들의 아픔을 봐야 돼요. 정부가 봐야 되고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우리는 회개되고 회개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는 옆을 보자, 뒤를 보자. 너를 보자, 그들을 보자. 그러면서 이 사회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의 약점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문제점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숙한 정치의식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다 좋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면서 나라가 잘 될 텐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소멸될 텐데, 없어야 될 텐데, 강원도 산불 빨리 꺼져야 될 텐데, 이거 오미크론 바이러스 다 없어야 될 텐데, 그리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뭐 한 20몇 돼서 고등학교쯤 나와도 취직하는데 문제없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10년만 고생하면 내 집 마련하는데 문제없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걸 꿈꾸고 그런 걸 기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런 어젠다를 만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들, 잘 되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주님 건강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미크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강원도 산불 빨리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좋은 대통령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